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TV 프로그램을 볼 때 저는 종종 우주의 비밀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또는 동물의 세계를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느끼는 것은 창조 세계의 신비함이 참으로 놀랍구나. 바다의 물고기들과 지상의 동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열대바다의 물고기의 모양과 색감은 현대 디자이너들이나 패션가들이 아마 모방해도 아마 그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한마디로 보면 아주 멋집니다. 신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일까?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런 우주에 거대한 질서를 만들었을까? 아마 방법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생명체가 생겼고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각종 생물로 진화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큰 틀에서 투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갈등입니다. 과학이란 실험과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도 창조론도 어느 것도 완벽하게 과학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화다. 이것은 전적으로 허구의 표현,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둘 다 신념의 체계입니다. 결코 과학 그 자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분적인 진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진화론은 생명의 비밀을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슬그머니 숨겨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억 년,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로 그 진화 과정을 파묻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과도 맞질 아니합니다. 생명이 없는 어떤 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 질서로 향하질 않습니다. 무질서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혼돈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혼돈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 생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원동력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에는 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서로 만날 때에 생명의 축복이 발생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사랑해야 서로 사랑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첫 장 서론을 읽어 나갔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담뿍 담긴 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사랑이 가득한 멋진 언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생명체는 그래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생명체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멋지게 질서와 조화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신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창조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모든 우주를 우연성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발생하는 돌연변이로 그 모든 과정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터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전체 제목이고 서론적인 선언입니다. 공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참여하지만 시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간 속에 참여하지만 공간이 하나님을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존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시간을 만들어내고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태초의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피조된 세계 전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창조에 참여하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계의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이 창조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것이 2절입니다. 혼돈 속에 있었고 공허와 어둠의 원자료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의 역사 새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잠겨있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타취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이 시작됩니다. 흐트러진 것, 돌아보지 않았던 것, 버려졌던 것 속에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만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에 띄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란, 이 영이란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때로는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또는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이 하나님의 호흡이 피조된 세계 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터치할 때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카오스의 세계가 코스모스의 질서의 세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가 자기의 알을 가슴에 품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계의 무질서한 카오스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슴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타취입니다. 생명의 타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질서한 카오스의 세계를 만질 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임과 우연으로,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의 카오스로 방임해서 넘겨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어둠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관심,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계의 어두움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입니다. 뒤죽박죽 엉켜진 것들에 대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텅 빈 공허 그 속에 하나님이 만지실 때 충만함이 됩니다. 어둠, 흑암 속에서 빛이 밝게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가 계속되는 순간에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셨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은 질서의 세계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는 반대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의 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결과가 엿새 동안 매번 창조의 자리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오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도 이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강단에 서려고 저 자리에 앉아서 5초 10초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은 저 자신 신앙의 갈등을 갖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염려, 걱정, 그거 다 뒤로 미루라. 너는 다만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말씀만 들으면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근심, 내가 생각했던 모든 잡다한 것들을 자꾸 뒤로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죄의 용서가 일어났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 뛰었습니다. 병에서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간구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죄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병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그럴듯하게 여기는 나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란 태양보다 더 본원적인 빛을 뜻합니다. 빛이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빛을 내게도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이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다가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책상 앞에 있는 작은 지구본을 들여다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지구는 이 23.5도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일까? 왜 하루는 24시간일까? 1년이 왜 365일 지속될까?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이 태양을 그렇게 주기별로 돌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멈추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팽이를 돌려도 조금 있으면 이게 멈춰서는데 이 세계 우주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얼마나 오랜 동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멈춰서지 않고 이 원동력, 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누구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대기의 산소와 질소의 양이 이렇게 절묘하게 배합된 것은 뭘까? 산소가 더 많으면 이 땅에 화재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산소가 적으면 생물들이 산소 결핍증에 걸리게 될 텐데 이 우주와 이 지구촌에 있는 이 생명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생명은 기적입니다. 내 몸 안에 이 심장에서 뚝딱뚝딱 뛰고 있는 이 생명의 기쁨,
생명의 노래, 생명의 이 경탄,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지구촌에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생명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 무질서 속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소중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타취를 느끼면서 시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선언해야 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아니,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내 안에 비추라. 생명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를 비추라 하고 선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혼돈과 방임에 의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의 세계를 내 안에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임재하셔서 창조의 조화, 창조의 질서를 내 안에 만드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질병이 나를 억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여 이 질병을 쫓아주시고 내 안에 생명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타취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새 창조,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우리의 몸이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뛰노는, 그래서 주님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